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누구든지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도 더디하십시오. 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한번 말씀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무 말하고 싶은 날, 너무 화내고 싶은 날을 십자가가 살리신다. 아멘. 여러분 지금 야고보서를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온갖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변함이 없으시고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고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낳으신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는 거. 여러분 사람은요 원래 하나님을 바라보고 향하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없이 땅만 보고 사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19절부터 20절 짧으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누구든지 듣기는 빨리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도 더디하십시오. 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드리면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갈등이 있었어요. 성도들이 시간에 맞춰서 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사회생활 하거나 직장을 다니거나 누구를 만날 때도 약속을 하면 그 사람의 그 약속을 전에 5분 전에 10분 전에 나가서 기다리잖아요. 그게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에 저한테 죄송할 일은 없어요. 늦어서 저한테 죄송할 일은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마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예배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아셨죠? 네, 오늘 이 말씀을 하나씩 이렇게 나누기 원하는데요. 야고보가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헬라어로 보면 아델포이, 형제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보면 여러 편지들, 이 성경에 보면 성도들을 형제들아라고 부르고 있어요. 감사한 것은 이 사도들만 우리를 형제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신다는 사실이에요.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은 모두 한 분이신 아버지께 속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그들을 형제 자매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제가 기록을 해놨나요? 한번 PPT가 있나요? 아니네요. 네. 제목으로 넘어가주세요. 네. 예수님도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된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9절에도 이렇게 기록을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영어 번역으로 보면 더 확실합니다. 영어 번역으로 보면 하나님의 집의 멤버가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훨씬 위대한 공동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의 세상은요, 노예제도가 있었어요. 신분 차별이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노예가 있었어요. 차별했던 시대예요. 그런데 초대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 여러분, 주인과 노예가 서로를 형제, 자매라고 부르며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세상 어디에도 없는 공동체입니다. 빌레몬서를 보면 아주 짧은 책이지만 거기에 보면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혁명적인 이야기가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노예였던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이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사랑받는 형제로 받아들이라 라고 말합니다. 노예를 형제라고 부르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남녀 차별 너무 당연한 거였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고요? 하나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지금 시대처럼 막 자유롭게 다른 나라들을 오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문화적으로, 언어적으로, 또 인종적으로 경계가 분명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또 이렇게 선언합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정말 위대한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오해하죠. 배타적이다라고 오해를 합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조금만 교회를 생각해보면, 말씀을 읽어보면 세상에 교회만큼 포용적인 공동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공동체는요, 그 공동체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그 진입 장벽이 있어요. 여러분, 학교에 여러분 아무나 들어갈 수 있어요? 아니, 못 들어가요. 입학 허가를 받아야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UBC에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나요? 못 가요. 왜요? 입학 허가서를 받아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직장도 마찬가지죠. 내가 일하고 싶다고 아주 유명한 회사에 가서 일하고 싶다고 내가 들어갈 수 있나요? 못 들어가요. 합격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어떨까요? 아무나 올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있을까요? 초등학교만 나온 분이든 박사학위를 가진 분이든 가난하든 부자든 못생겼든 잘생겼든 옷을 잘 입든 못 입든 함께 밥 먹고 웃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곳이 바로 이런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 공동체, 가족 공동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기독교는요 엄청난 포용적인 그런 단체 또 공동체입니다. 세상의 어느 종교도 이렇게 기독교처럼 지리적, 문화적, 언어적, 심지어 그런 경계까지도 넘어가는 종교가 없는 거예요. 자,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게 22년도에 종교 분포도를 이렇게 그려낸 거예요. 기독교인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포함되어 있고, 지금 노란색 비스무리한 게 무슬림, 그 다음에 약간 흰색이 불교, 그런 종교들이죠. 사실 그런데 노란색 저기 힌두교 있는데, 불교 있는데도 기독교 선교사님들이 또 기독교인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힌두교나 무슬림은 각 그 지역에 국한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지역의 경계선을 잘 넘지 못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전 세계에 다 분포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기독교는 이렇게 조그만 이스라엘 땅에서 시작된 이 기독교가 왜 이렇게 세상에 퍼져 있을까요? 그것은요, 요한계시록 7장 9절의 예언의 성취라는 거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어린 양 앞에 서 있는데, 여러분,
기독교는요, 팔레스타인의 아주 작은 공동체였죠. 대부분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모든 나라, 모든 족속, 모든 언어 가운데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나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우주적인 거예요. 전 세계가 하나의 공동체로 되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19절은요, 명령으로 시작됩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지니 라고 시작이 됩니다. 명령문이에요. 명령문이라는 것은요, 반드시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 내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알아야 될까?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십자가, 구원, 교회, 보혈, 거듭남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는 놀랍게도 우리에게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한다. 이것을 꼭 알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십자가, 보혈뿐만 아니라 물론 그것은 당연히 알아야 되겠지만 성도들이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어떻게 이 화를, 분을 다스려야 되는지도 배워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부분을 거의 강조하지 않아요. 저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서 이런 거를 배워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들어야 되고, 어떻게 말해야 되고, 분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 신학교에서도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처음부터 창세기 요한계시록 읽어보면요, 이런 말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와요. 듣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 분에 대해서요,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성경 말씀 한번 띄워주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위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여러분, 모든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떻게 들어야 되고, 어떻게 말해야 되고, 어떻게 분을 다스려야 되는지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교회는 복음이 중요해. 복음이 가장 중요해. 듣기, 말하기, 화내는 거, 그건 세상에서도 다 얘기하는 거야. 교회에서 뭐 특별히 얘기할 필요가 있어?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아니요.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예수님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삶,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태도와 성품도 우리가 함께 배우고 익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이 된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그냥 예수님만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고 훨씬 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마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듣기예요. 듣기. 1장 19절에 한번 볼까요? 1장 19절. 여러분,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뭐를 하라고요? 누구든지 듣기는 빨리 하라. 네. 개역개정은 듣기는 속히 하고라고 시작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가 듣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구원도, 믿음도, 회심도 듣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복음은요, 듣는 사람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그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듣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이 따라갔지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던 사람들에게 그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병든 자가 나았고요, 앉은 배가 일어섰고요, 눈먼 자가 눈을 떴던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 임하는 거예요. 성령은요, 말씀을 듣는 그 귀 위에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가 말한 듣기를 속히 하라는 말씀은요, 단순히 우리의 인격을 훈련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복음적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요, 먼저 듣는 존재로 창조되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요, 어떻게 변했냐면 자기 말, 자기 주장, 자기 의로 가득하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복음이 우리를 살리실 때 성령께서 먼저 하시는 일은 바로 우리의 영적 귀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복음은요, 우리를 말하는 사람에서 듣는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그것이 여러분 구원의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요, 단순히 우리의 신분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구조를 바꾸는 사건입니다. 야고보서의 이 말을 다시 바꿔서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새롭게 된 자라면 먼저 듣는 자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다는 게 뭘까요? 따라서 뭘까요? 듣기는 곧 순종이다. 여러분, 야고보가 썼던 이 시대는요, 유대인 배경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죠. 듣기를 속히 하라라고 했을 때 그들이 가장 먼저 떠올렸던 말은 이 쉐마라는 단어입니다.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 들으라. 그 신명기 나오죠. 이스라엘 들으라, 쉐마. 이 단어가 이들에겐 너무나도 와닿았을 거예요. 주 우리 하나님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히브리어의 쉐마는요, 귀로 듣다라는 의무뿐만 아니라 순종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듣는다는 것은요, 순종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듣는 것은 곧 순종하는 거예요.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복음은요,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이 야고보서의 말을 다시 말하면, 복음을 믿는 사람이라면 먼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 것은요, 십자가 앞에 서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왜 듣지 못할까? 왜 듣지 못할까? 내 생각, 내 주장, 내 감정, 내 의 때문에 듣지를 못해요. 그러나 십자가 앞에 섰을 때 모든 내 의가 무너집니다. 내 주장도, 내 생각도, 내 감정도, 내 의도. 복음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너의 말을 내려놓고, 너의 감정도 내려놓고 십자가에서 흘려 내려지는 그 은혜의 음성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다는 것은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듣기를 속히 하라 라는 말씀은요, 결국 복음적으로 묵상을 하게 되면 네가 먼저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먼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듣기는요, 예수님의 모습을 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어떻게 사셨습니까? 요한복음 8장 33절에 아버지께 들은 대로 말한다. 5장 30절에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은요, 먼저 듣고 나중에 말하시는 완전한
순종의 모델이 되셨어요. 여러분, 야고보가 말하는 이 듣기는요,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인격과 태도를 닮아가는 길인 거예요. 이 바로 듣기는요, 복음의 열매인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 중에 사랑, 온유, 절제가 있잖아요. 절제는요, 말과 감정 모두를 절제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듣기를 속히하는 사람은요, 성령의 사람인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 안에 계셔서 경청하는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듣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죠. 겸손한 사람은요, 순종하게 됐고, 순종하면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듣고 겸손하면 순종하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된다. 이것이 복음의 흐름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말하기에 대해서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야고보서는 말합니다. 말하기는 더디하라. 듣기는 빨리 속히 해야 되지만 말은 천천히 적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를 몇 개 주셨어요? 네, 2개 주셨어요. 3개가 아닌가요? 2개죠. 입은 몇 개 줬어요? 하나 줬어요. 왜 그럴까요? 듣는 것은 2배, 말하는 것은 절반이라는 뜻이라는 해석도 합니다,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뇌가 요즘에 많이 발전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은요, 1분 동안 200단어를 말할 수 있지만 뇌는 1분 동안 800단어를 들을 수 있다고 그래요. 뭐예요? 말은 적게 하고 들으면 많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어요. 말하기와 듣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내가 말하는 시간은요, 내가 배울 수 없어요. 사람은요, 말할 때 절대 배우지 못합니다. 배움은요, 오직 듣는 시간에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많이 들으면 많이 배우고 적게 들으면 적게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대화를 하는 걸 보면 90% 혼자 독점하는 분들이 있어요. 혹시 주변에 있나요? 네. 있나요? 네. 근데 사실 그런 분들은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생각해보면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인생에서 후회되는 부분이 있다면 대부분은 내가 뱉어버린 말 때문에 후회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잠언에 보니까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전하느니라. 잠언 10장에도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라고 기록합니다. 말이 많으면요. 실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한 번 뱉은 말은요.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어요. 어떤 분이 이런 멋진 말을 남겼어요. 침묵보다 나은 말이 있을 때만 입을 열라. 우리가 하는 말이 필요한 말인지, 덕을 세우는 말인지, 사람을 살리는 말인지, 긍정의 말인지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교회에서는요, 말을 조심하셔야 돼요. 전도서에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낫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입니다. 교회에서 특히 모임할 때가 문제죠. 교회 안에서의 모임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친교할 때, 교인들끼리 모였을 때가 아주 조심해야 되는 거죠. 또 구역 모임이라든지 셀 모임이라든지 그런 모임 가운데 쓸데없는 말들이 나오고 꼭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부정적인 말, 험담, 뒤틀린 말, 이런 것들이 교회를 반드시 무너뜨린다라는 거예요. 잠언 6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닌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것을 타락한 말이다 라고 번역을 합니다. 구부러진 말을 타락했다라는 거. 그 삐뚤어진 말이 아니라 영적으로 타락한 말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류의 타락도 뱀의 교묘하게 구부러진 말로 시작이 됩니다. 하와가 그 말을 들었을 때 하와의 마음이 구부러진 거죠. 구부러진 말. 여러분, 듣는 사람의 마음을 구부러지게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 부정적인 말,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그 말을 듣는 사람들까지도 그 마음이 구부러지는 것을 여러 번 봤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을 깨닫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가 권면하는 것은 성내기로 더디하라라는 분노에 대해서 말합니다.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분내다, 성내, 화를 낸다는 것은요, 정당한 분노가 아니에요. 악에 대한 의로운 분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터뜨리는 분노, 통제되지 않는 화를 말하는 거예요. 왜 화내는 것을 더디해야 되는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화를 내면 많은 것을 잃게 됩니다. 분노는요, 그 사람의 인생과 명예를 한순간에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분노는 정신 건강에도 해롭다라는 것이죠. 화내면 관계가 깨지고 신뢰가 무너지고 맡은 역할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나를 괴롭히는 상사의 얼굴에 여러분 사표를 던지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참죠. 왜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그런 이유로 화를 참으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의 화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해볼까요? 사람이 화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럼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의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열매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구원이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화를 내지 않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감정을 통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려고 아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교회에서 아무 때나 화내고 폭발하는 사람들은요, 그 순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교회에서는요, 서로에게 화내고 싸우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행동은 하나님의 의를 조금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에 관심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깊이 우리가 묵상해야 됩니다. 세상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때문에 화를 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더 묵상을 해보면요, 인류 최초의 살인 누가 했죠? 네? 살인자가 누구예요? 네, 가인이죠. 가인은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니까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 분노가요, 자기 동생을 죽이는 살인자로 이어집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본받은 독특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창조되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6일째 창조되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보다 먼저 만든 것이, 사람 바로 전에 뭐를 만들었어요? 짐승을 만드셨어요. 짐승. 근데 이 당시 그 히브리 사람들의 그 히브리어로 보면 이 짐승의 숫자가 뭐로 되어 있냐면 6입니다. 6.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666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그것과도 연결이 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그 수를 세어보아라. 그것은 짐승의 순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의 7일째 쉬셨기 때문에 7을 완전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숫자가 7이다라고 성경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아주 독특해요. 6일째 짐승을 만드셨고 그 같은 날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쉬셨어요. 인간은 매우 특별한 존재인데 이 짐승과 하나님 사이에 놓인 존재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요, 한순간에 짐승의 수준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미는요, 개미일 뿐이에요. 사자는요, 그냥 사자예요. 개미가 갑자기 사자가 될 수가 없어요. 악랄해질 수도 없어요. 잠자리는요, 그냥 잠자리예요. 그런데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요, 짐승보다도 더 악한
악하게 행동할 수도 있고 반대로 천사와 같이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 수도 있어요. 오직 인간만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분노할 때, 화낼 때요, 짐승처럼 변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화날 때 얼굴을 잘 보세요. 사람 얼굴처럼 보이나요? 아니요. 짐승같이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분노는요, 사람을 짐승의 수준으로 끌어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깨닫고 돌이킬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흥미롭게도 성경에서는요, 아주 크게 화를 내고 있는 선지자 한 명이 소개됩니다. 바로 요나이죠. 요나서 4장 1절에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며 성을 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화를 내는 장면이 나와요. 왜 화가 났냐면 니느웨에 복음을 전했는데 니느웨가 망하지 않았어요. 회개하고 돌이킨 거예요. 니느웨는 아시리아, 즉 이스라엘 원수 나라의 수도입니다. 요나는요, 그들이 망하기를 원했어요. 우리의 원수, 그들이 망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를 해버린 거예요. 이 뜻밖의 상황에 요나는 당황하고 매우 싫어하고 화를 내며 정말 분을 참지 못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요나에게 물으십니다. 뭐라고 물으셨냐면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여러분, 흥미롭게도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한번 요나서를 읽어보세요. 찾아보세요. 읽어보세요. 이 질문에 요나는 대답하지 않아요. 침묵해버립니다. 그리고 성 밖에 나가서 초막을 짓고 앉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넝쿨을 자라게 하셔서 그 초막 위에 그늘을 들이우게 합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그늘이 생기니까 요나가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벌레를 보내서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십니다. 그 그늘이 사라지니까 요나가 또 화를 냅니다. 차라리 죽고 싶다라며 자살 소동을 벌이는 거죠. 성경에서 자살 소동을 벌인 선지자가 2명이 나오는데 요나와 엘리야입니다. 두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물으세요.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옳으냐? 라고 하니까 요나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뭐예요? 내가 화내는 게요 정당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수고한 것도 아니고 재배한 것도 아니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본 이 박넝쿨도 아끼거든 하물며 죄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나 있고 가축도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키워봤잖아요. 우리 자녀가 얼마나 귀한지 알잖아요. 여러분, 아기들은요, 깐난 아기들은요, 뭐가 옳고 그름인지 잘 알지 못해요. 그렇죠? 옷도 거꾸로 입기도 하고, 신발도 거꾸로 신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있는 그런 수도, 그런 도시에 그 수많은 생명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그 자녀들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렇게 화내는 사람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요나는요, 내 분노가 정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요, 화를 낼만 하니까 내는 거야. 내 감정은 당연한 거야. 요나는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내가 화날만 해서 낸 거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물으십니다. 네가 지금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그 분노가 옳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요나가 화난 이유는요,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선민사상, 교만한 마음 때문에 화를 낸 거예요. 자신이 옳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했던 요나였어요. 하나님은 오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물어보신 거예요.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이 자리에 누군가에게 화난 분이 계실 수 있겠죠. 남편에게, 아내에게, 또 자녀에게, 교회에서, 또 심지어 이웃에게.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는 거. 네가 화내는 것이 옳으냐?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요나처럼. 내가 화내는 건 당연해요.
남편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거예요. 내 분노는 정당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인정하기 싫겠지만 우리가 대부분 화를 내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에요. 내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 뜻대로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마음의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속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부분이 깨어져야 됩니다. 결국 우리의 분노는 대부분 내 마음의 문제 때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가 감히 내 말을 안 들어? 네가 감히 내 부모의 말을 안 들어? 내 뜻대로 안 되지? 마음에 화가 나는 거죠. 하나님은요, 살인죄를 짓기 전에 가인에게 먼저 말씀하셨어요. 내가 분화하여 하면 어찌 됨이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리라. 여러분, 분노는 다스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다스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분노는요,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사단에게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사단이 들어올 틈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에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계속 화를 내게 되면 마귀에게 틈을 준다. 결국 마귀에게 사로잡힌다라는 거예요. 계속 화를 내는 사람은요, 마귀에게 사로잡힐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2장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라. 그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이 올무에 빠질까 두려움이라. 여러분, 화내는 사람 옆에 있다 보면 함께 화가 나고 함께 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야고보가 율법적인 부담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듣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에요. 따라서 볼까? 듣는 사람이 되는 것은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다. 여러분, 우리의 말이 변하는 것은요,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를 다스리는 것은요, 십자가가 내 감정을 치유하는 자리인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우리를 그 자리로 인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한번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